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짐과 우리의 근심과 아버지 하나님 염려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이신 예수님, 피할 산성이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큰 바위 되신 예수님, 방패이신 예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품에 숨겨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세상의 그 어떤 사망이나 근심이나 염려나 고통이나 환난이나 문제들이 우리를 아버지는 우리를 삼킬 수 없도록 주여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는 견딜 수가 없고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 알아 오늘 이 저녁에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아버지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육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대고 크게 외치시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와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심령을 울리고 우리 심령을 쪼개며 아버지 우리 심령의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워크북은요 65페이지입니다. 자, 65페이지에 우리 5과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드디어 갈릴리를 떠나 오랜만에 예루살렘에서 초막절, 수전절, 중설교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공부할 범위는요, 밑에 뾰족가루를 보시면 초막절부터 6월절 4주간의 화요일까지 약 6개월간 유대지역,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뾰족가루를 해놓으니까 좀 이해가 좀 쉽지는 않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리뷰하며 오늘 공부할 범위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XY 좌표로 이렇게 좀 공부해오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은 30세를 전후로 해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30세 이전을 사생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요셉과 마리아 만나고 예수님이 출생하십니다. 그리고 애국으로 가신 후에 나사렛으로 귀향을 하십니다. 지금 이게 지금 안 나오고 있나요? 안 나와요? 네. 네, 만발의 준비를 해서 한다고 해도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나와요. 예, 오케이. 자, 다시요. 30세를 전후로 30세 이전을 우리가 사생애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사생애 때 요셉과 마리아 등장하고요. 예수님 출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헤롯의 그 영아 살해 명령 때문에 애국으로 피신 가셨다가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12세쯤에 그 소년기 시절도 기록되어 있고요. 30세 때 세례요한의 집회 장소에 가십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그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요 때를 앞자투리 공생애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5명의 제자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갈릴리로 이동하셨습니다. 첫 번째 6월절 오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방문하셔서 첫 번째 이적 일으키시고요. 가버나움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예, 주신 메시지 있어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예.
이 메시지 주셨어요. 그리고 약 8개월 동안 유대에서 사역하시며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니고데모를 만나시며 세례 요한의 청중을 인수하신 후에 언제인지 그 12월에 8개월 후니까 12월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이동을 하십니다. 자, 이때부터 두 번째 유월절 오기 전까지 약 4개월 동안 갈릴리 사역하시는데 이때를 1차 갈릴리 사역이라고 불러요. 이때 우리 다 기억나세요, 그렇죠? 이때 1차 갈릴리 사역 때 산상수훈 베푸신 것도 기억나시고 12제자를 확정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 안식일에 일어났던 이야기도 여러분 아시죠? 네. 회당에서 설교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 쫓으시고 시몬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갈릴리의 모든 병자들을 고치는 그 모든 일들이 어느 한 안식일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 열심히 예수님 사역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오셔서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일으키시며 예수 그는 누구인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메시지 주셨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게 안식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을 줄 수 있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제 그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사역을 하신 후에 갈릴리로 오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 지나 초막절 때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갈릴리에 사역을 하시는데 이거를 갈릴리 2차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대중 사역을 하십니다. 대중 사역을 하시고 세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시고 오병이어 사건 일으키시는 거 여러분 다 보셨어요, 그렇죠? 제가 1차 갈릴리 사역 때 산상수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산상수훈 요때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월절 이후에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사역을 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뭐 이런 거 질문하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베드로의 제자들에게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알려주셨던 것. 왜냐하면 이제 이때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이제 예루살렘을 가시면 이제 방향이 십자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뭔가 중대한 것들을 정리해서 알려주실 필요가 있으셨던 거예요. 자, 이렇게 사역을 하신 후에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초막절에 성전 설교를 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초막절에 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는 분위기가 장난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지명수배를 받으신 상황이고요. 분위기가 험악해요. 이때 막 성전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근데 무슨 설교를 하셨길래 난리가 났는가 이따 볼 거예요. 자, 성전 설교하시고 초막절 이후에 수전절까지 약 3개월 동안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역을 하시고요. 이후에 수전절에 다시 성전에서 성전 설교를 하십니다.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 다 예수님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단은 요단 동편 베레아로 가셔서 6월절 사가 오기 전까지 약 3개월 동안 베레아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월절이 시작되는 그 주일날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세요. 그때 종려주일이죠. 이제 그렇게 시작되는 십자가의 그 일주일 중에 오늘은 화요일까지 주일날 입성하시고 월요일날 행적과 화요일 오전까지의 행적 요만큼을 오늘 공부할 거예요. 자, 다시요. 그러면 여러분 65페이지에 제목 밑에 뾰족가로 보시면 초막절에서 6월절 4주간의 화요일까지. 자, 그러면 이제 됐죠. 자, 여기 초막절부터 6월절 네 번째 6월절이 그 주간의 화요일까지
그러니까 약 6개월이에요. 3개월, 3개월이니까 약 6개월간의 유대 사역 요만큼을 공부하겠다 이겁니다. 자, 오늘 범위 정리가 됐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오늘의 포인트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66페이지 오늘의 포인트. 초막절에서 6월절 4주간의 화요일 신학 논쟁. 화요일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신학 논쟁이 있었다고 하네요. 자, 이따가 또 신학 논쟁도 뭘 가지고 논쟁하셨는지 우리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 4가지가 있는데 1번 초막절 설교부터 터뜨리시는 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심. 초막절에다 동그라미 좀 치세요. 자, 지금 분위기는요, 이제 십자가입니다. 이제 대놓고 노골적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데, 그거를 이제 대놓고 초막절 설교에 막 터뜨리시는 거예요. 자, 그 설교도 들어볼 거고요. 두 번째, 수전절 이후 요단 동편 베레아로 이동하여 사역하신 수전절에다 동그라미 좀 치세요. 그래서 오늘 초막절, 수전절 설교 한번 들어볼 거고요. 세 번째,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으시고, 어떤 일주일 남겨놓아요? 네 번째 6월절을 이제 약 일주일쯤 남겨놓으신 상황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세요. 나귀 타고 호산나 호산나 환호를 받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 지나서 4번 그 화요일 신학 논쟁까지를 오늘 공부할 예정이에요. 자, 다시 아까 이제 말씀드리면 그 도표에 나와 있던 초막절부터 마지막 네 번째 6월절의 화요일까지 약 6개월 공부인 거예요. 스카치 테이프를 오늘 제일 일찍 등교하신 우리 캐롤 자매님 스카치 테이프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유대 지역에 가시지 않고 갈릴리에서만 사역하시던 예수께서 드디어 이동하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 행을 선포하신 이후 제자들은 들떠 있습니다. 그리고 예감합니다. 아싸, 드디어 디데이가 다가오는구나. 변방 지역을 다니면서 집중 훈련을 받은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돌아와 짐을 챙깁니다. 예수님도 짐을 챙기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시는 지금 같은 육신의 몸으로 갈릴리로 와서 사시지 않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정든 갈릴리를 영 이별하시는 긴 여정을 앞두고 예수님의 마음은 착잡하셨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떠나는 여행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도 이별하고 이 세상을 떠나 그분이 본래 계셨던 곳으로 떠나는 여행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간다. 너희들과 작별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구나. 이 동상이몽의 장면부터 시작해 봅시다. 제자들은 여행 준비를 마치고 출발할 때 어깨에 훅가시가 훅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비켜라. 드디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진입한다. 드디어 그날이 온다. 민중도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지 않는가?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지닌 모세와 같은 리더가 예수님 말고 누가 또 있겠는가? 로마? 그쯤이야. 우린 독립할 수 있다. 이러고 가는데 글쎄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이 일행을 푸대접하는 겁니다. 아니 이것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확 해버릴까요? 이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를 향해서 가시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앞에 보시면 지금 이 상황이에요. 2차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Y좌표가 이동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67페이지 내용 들어가기 큰 1번 밑에 반가운 1번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심. 우와, 오랜만에 Y좌표 이동 순간이다 이렇게 됐죠? 갈릴리에서 유대로 이동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동하는데 그 예수님의 행렬은 예수님을 포함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이동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감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전혀 달랐던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갈 때 제자들 마음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야, 예수 혁명이다. 로마 정부를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새로운 나라 세우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66페이지 스카치 테이프 보시면 위에 넷째 줄에 붉은 글씨로 아싸! 드디어 DEA가 다가오는구나. 제자들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 이제 혁명이다. 이런 마음.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제일 밑에 그 볼드체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나는 이제 간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방향이 십자가였으니까. 너희들과 작별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전혀 이제 제자들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다른 상태예요. 예, 그런 상태에서 가고 있는 것을 한번 좀 봅시다. 자, 67페이지 방가로 2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일어난 일. 자, 여러분 그 누가복음 한번 좀 펴볼게요. 누가복음 9장.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떤 생각의 그 온도의 차이를 여러분 좀 감지하시고 읽어보시면 좋아요. 자, 누가복음 9장 보시면 9장 46절 보시면 이 사람들이 뭐하고 있는가 하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28절 이후에 보시면 변화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전에 예수님께서 다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을 알려주시며 1차 순환고지 하시고 내가 붙잡혀서 내 죽고 살아나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다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뭘 하고 있는가 하면 46절에 누가 크냐 이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과 예수님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달랐다는 거 우리가 감지를 해야 돼요. 네. 자, 그런 상황에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때가 지금 초막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Y좌표 이동하는 순간이에요. 그때 52절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면 예수님께서 사자들을 먼저 사마리아에 보내신 거예요.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53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지라.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마리아가 목적지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목적지인데 단지 잠시 들리시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빈정이 좀 상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 일행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데 우리를 몰라보고 말이야. 우리 선생님이 큰일 하신 선생님이신데 그냥 앞으로 그냥 어떻게 될 분이신지 몰라보고는 우리를 푸대접해 이 고얀지고 괘씸한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우당탕탕 해버릴까 예수님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67페이지 제일 위에 두 번째 줄 보면 제일 위에 줄 보면 동상이몽의 장면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러니까 동상이몽인 거예요. 제자들은 여행 준비를 마치고 출발할 때 어깨에 이게 좀 전문 용어인데 훅가시라고요. 이게 어깨 뽕이 이만큼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와, 우리 선생님 이런 분이다. 뭐 이러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 입에서 막 나오는 얘기는 이것들이 괘씸하게 우리를 환영하지 않아 불을 내려서 그냥 우당탕탕 확 그냥 쓸어버려요. 어떡해요? 예수님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너무 아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18장, 누가복음 18장으로 가볼게요. 누가복음 18장. 요거 이제 그때 있었던 이야기가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조금 이제 장의 갭이 좀 있기는 해요. 31절. 18장 3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선지자들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순환 고지를 또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향은 뭐예요? 예수님의 방향은 십자가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그거 감지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우당탕탕 해버릴까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던 것과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던 것이 달랐다고 하는 것.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불을 내릴까 이런 말까지 할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 좀 감지를 하시고요. 68페이지. 자, 그런 사마리아를 거쳐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성전에 나타나 초막절 설교를 터뜨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 밑에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박스가 있어요. 요거를 우리 서금아 자매님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를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예, 마이크 언뮤트 해주시고요. 예. 네. 이거 3으로 할까요? 큰 3으로? 예, 큰 68페이지 방나루 3번 밑에 있는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그 박스요. 네.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지금 긴장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나타났으니 말입니다. 이 순간을 위하여 얼마나 준비해 오셨을까요? 예루살렘의 얼굴을 내민다는 것은 아주 중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시고는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이제야 다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분위기는 당국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도 시시하는 엄산함이 느껴집니다. 왠지 살벌한 느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6월절에 있었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안식일에 내 아버지가 안식일에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됨으로 삼았던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죠. 예수 죽여야 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검은 눈들이 계속 쫓아붙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검은 눈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어떤 꼬투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한번 좀 펴보세요. 요한복음 7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2절을 우리 김혜수 원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7장 1절. 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니.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초막절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요게 지금 유대인들 커뮤니티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정서입니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분위기 살벌합니다, 지금.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지명수배까지 내린 상황이에요. 11절 보세요.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지금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예수를 본 자들은 반드시 신고해야 돼. 뭐 이런 겁니다. 그때 10절 보시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도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자, 이게 지금 68페이지 제일 밑에 양가로 1번 초막절 예루살렘 성전의 분위기입니다. 살벌합니다. 예수님 죽이려고 해요. 네, 이런 분위기예요. 자, 이런 분위기에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14절 보세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십니다. 자, 지금부터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이 돼요. 자, 양가로 2번, 68페이지 양가로 2번. 초막절 설교의 첫 이슈. 초막절 설교의 첫 이슈. 함께 답을 좀 달아드릴까요? 자, 초막절 설교의 첫 이슈. 왜 나를 죽이려 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데 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 막 가르치시니까 그 가르침이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1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경우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들이 이제 좀 눈치채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하나님과 동등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나를 보내신 이가 어떤 분인지 유대인들은 이미 다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 이겁니다.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 사람들이 지금 죽이려고 완전히 결의했던 때는 언젠가 하면 두 번째 6월절에 안식일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죽이려고 하지? 그러니까 율법 안 지켰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들에게 논리를 대시는지 한번 보세요. 22절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여러분 유대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면 그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안식일 날에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할례 받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할례를 주는 행위를 하면서 안식일을 범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할례를 주는 것이 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논리는 사실은 안식일에 내가 했던 것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온전케 했던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식의 그 의미와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23절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할례를 받는 게 대수냐 사람을 살리는 일도 아니지 않냐 근데 나는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지 않냐 내가 잘못된 거냐 예수님의 논리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막 수근수근해요. 야,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그런 얘기가 25절부터 쭉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만약에 그리스도라면 좀 이상하잖아. 그리스도면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몰라야 되는데
우리가 저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않냐?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리스도라고 하면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야 되는데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고 야고보의 형제고 유다의 형제고 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증표를 알려주세요. 28절, 29절 예수께서 성전에 가르치시며 외쳐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시니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자꾸 알쏭달쏭한 말씀하세요 지금. 예. 그런데 이 보내신 이 내가 그에게서 났고 할 때 이 예수님께서 그라고 하시는 요 지시대명사를 유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저 예수가 지금 하나님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 불편함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근데 33,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된 증표예요. 온 곳으로 다시 간다는 것. 그런데 중요한 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정리해 드립니다. 방가로 2번 초막절 설교의 첫 번째 이슈는 그런 거예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 내가 그리스도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인 증표는 나는 앞으로 온 곳으로 다시 갈 거야. 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69페이지 양과로 3번 초막절 설교의 두 번째 이슈. 자, 두 번째 설교 이어가십니다. 답을 좀 쓰세요. 이사야 55장 생수 설교입니다. 이사야 55장 생수 설교. 37절, 37, 38, 39절을 그 최미옥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서서 외쳐 이르셨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크게 지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장면을 좀 이미지를 좀 떠올리시면 좋아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서서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게 크게 외친 겁니다. 얘들아! 너희 목마른 자들 나한테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쯤에서 제가 뭐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좀 강의를 좀 진행을 할게요. 그 초막절에 하는 두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초막절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셔서 가나안까지 무사히 들어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네. 그래서 이 초막절에 하는 두 가지 특별한 의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실로암에서 물을
금주전자에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붓습니다. 부음. 네. 두 번째는 대형 메노라. 메노라가 뭔가 하면 여러분 요런 거 요런 촛불 보셨죠? 예, 유대인들이 하는 이게 하나 더 있나 보다. 이렇게. 이게 메노라라는 거예요. 근데 엄청 큰 대형 메노라. 그러니까 막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될 정도의 뭐 엄청 대형 메노라에 불을 켜놓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불을 켜놓는 겁니다. 이건 뭔가 하면 그 광야 동안에 그 반석에서 생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기리는 거고요. 대형 메노라에다가 불을 켜는 것은 이 불을 켜면 이렇게 불이 있고 또 저기 그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그름이 이렇게 그름이 이렇게 이제 올라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동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셨다라는 것을 요거를 통해서 기억을 하는 거고, 실로암의 물을 금주전자에 떠서 제단에 붓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를 뽑아 올려 그들을 먹이셨다고 하는 것을 이걸 그 기념을 하는 거예요. 요 두 가지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다니는 그 앞에 딱 서서 뭐라고 하시는가 합니까? 이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요 사람들 앞에서 얘들아, 니네들 지금 실로암에 물 떠다가 지금 제단에 막 갖다가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생수를 뽑아 올리셨던 거 그거 지금 기념하고 있는데 얘들아, 그 생수가 누군지 아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한테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나한테 와서. 나를 어떻게 해요?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인데 그 생수의 강은 바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게 초막절 설교의 두 번째 이슈인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 인용한 설교인가 하면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생수 설교예요. 사실은 이사야 50장 이후로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사역이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 유명한 53장 기억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 그걸 예언했던 장이고요. 이사야 55장, 누군지 목마른 자는 물가로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그 이사야 55장 있죠. 그 말씀을 지금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런 말씀들은 메시아가 와서 해야 할 설교입니다. 근데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바로 메시아다. 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양가로 4번 초막절 설교의 세 번째 이슈 있습니다. 자, 초막절 설교의 세 번째 이슈. 요거 좀 답을 좀 써드릴게요. 요거 뭐예요? 이사야 55장 생수 설교 이렇게 하시고요. 초막절 설교의 세 번째 이슈는 I am he. 네, 이런 겁니다. 이게 영어가 좀 이상하죠? 이것도 주격이고 이것도 주격이고 원래 I am him 뭐 이렇게 돼야 이제 맞는 건데 이것도 주격이고 이것도 주격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쓴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곧 나야 이런 의미로.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내가 바로 그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는 그 나는 누구다 이런 표현이 7번이 나와요. 우리 요한복음 6장에서 봤지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만 8장 12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또 가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번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I am 뭐뭐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약간 좀 익숙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실 때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던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걸 영어로 번역했을 때 I am who I am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I am 뭐뭐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니까 그때 당시에는 I am who I am 나는 나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친절하게 그 포맷 I am 뭐뭐뭐라는 포맷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나는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야.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번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번을 말씀하시면서 상기시키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던 그 포맷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 대형 메노라를 켜놓고 지금 여기에 대형 메노라를 이렇게 이제 켜놓고 이제 기름을 공급하며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 니네들 요거 불을 밝히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을 지금 너희가 지금 찬송하고 기념하잖니. 근데 요 빛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아니? 그게 바로 나야. 요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 아래서 이게 누구를 가르치는지 아냐?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분이다. 자, 그러면서 지금 생수와 관련되어 실로암에서 또 온 생수를 가지고 제단에 붓는 것, 그리고 메노라 아래서 내가 빛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두 가지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가지, 나는 생수고 나는 빛이다. 요거를 한 방에 알려주는 에피소드가 요한복음 9장에 등장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9장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십니다. 날 때부터 맹인됐대요. 이런 사람 성경에 많이 등장해요.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됐던 자, 날 때부터 맹인됐던 자, 이런 사람 많이 등장해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들 우리입니다. 우리.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자.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됐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능력과 공로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 날 때부터 맹인됐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과 공로를 가지고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자. 날 때부터 죄인된 우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공로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빛을 못 보는 자입니다. 빛을 못 보는 자.
자, 그에게 다시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6절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꼭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시기 위하여 어떤 진료 행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맞습니까? 아멘. 예,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이 소경된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는 그냥 너 지금 눈 떠 한마디만 하시면 눈 뜰 수 있습니까? 아멘.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진료 행위를 하는 것처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눈을 통해야만 눈을 뜨는 것처럼 이런 진료 행위 비슷한 걸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습니다. 자, 실로암 못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실로암 못은 그 예전에 히스기야 왕 때 사내립이 막 쳐들어오고 이럴 때 이제 막 구약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그때 그 사내립이 와서 막 이렇게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물이 솟아나는 샘은 성 밖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내립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첩보를 입수를 하고 히스기야가 뭘 했는가 하면 성 밖에 있는 기혼샘에서 물을 끌어다가 성 안에 있는 그 물탱크에다가 물을 저장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시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입니다. 근데 여기에 예루살렘 성 밖에 기혼샘이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수로를 파서 물을 끌어다가 물탱크에다가 물을 받는 거예요. 물탱크에다가 이렇게 물을 받아요. 이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실로암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실로암은 무슨 뜻인가 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물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보냄을 받은 물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실로암은 물이 솟아나는 연못이 아니에요. 그냥 물을 가둬두는 물탱크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 물을 마시고 생명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물의 근원으로부터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원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수시라는 것, 그래서 여기 가서 그 물을 먹어야 산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여기로 보내셔서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빛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생수와 빛.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두 가지를 한 방에 보여내는 에피소드가 바로 9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런 에피소드가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양가로 5번, 69페이지 양가로 5번, 초막절 예루살렘 설교의 결론이 있어요. 결론이 뭔가 하면 10장 가보십시오. 10장 7절에 나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세요. 반드시 거기로 통과해야 목적지에 갈 수 있는 문이라고 하시며 11절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세요. 자, 초막절 예루살렘의 설교의 결론은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겁니다. 네, 답을 좀 써드릴까요? 네. 네? 그리스도야말로 선한
목자다. 근데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자, 11절이요. 10장 11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이유는 그분이 양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와 우리의 생명의 가치 중 어떤 것이 더 가치로울까요? 뭐 여러 대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요, 누구에게 그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대답이 좀 달라져요.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이 더 가치로우십니다 라고 대답하겠지만, 이 질문을 하나님께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 중에 어떤 것이 더 값어치가 있냐고 하나님께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우리의 생명을 더 가치롭게 여기신다고 대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꺼이 자기 아들의 생명을 버려 우리의 생명을 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들고 있는 이 펜이 한 자루에 5불짜리라고 칩시다. 그러면 저는 5불이 더 가치가 있었겠어요? 캐시 5불이 더 가치가 있었겠어요? 아니면 이 펜이 더 가치가 있었겠습니까? 제 입장에서는요, 캐시 5불보다 이것이 저한테는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꺼이 5불을 페이를 하고 이걸 구입했어요. 저한테는 이게 더 가치롭습니다. 근데 이걸 저한테 판 사람은 이거 물건보다 캐시 5불이 더 가치롭기 때문에 기꺼이 저한테 이걸 주고 캐시 5불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자기 아들을 페이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구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과 우리의 목숨을 최소한 동일시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합니다.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리시는 분. 예수님 오늘 말씀하세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예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깜깜함, 어두움 가운데 있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인 것이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인 것이고 불안과 공포와 염려와 근심, 걱정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평안으로 찾아오셨고 생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빛이 임하셨기에 어두움 가운데 그 생명이 퍼부어진 건데, 요한복음 1장에 봤더니 빛이 어두움에 왔을 때 어두움들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자기를 태워 자기를 밝히며 우리에게 빛을 주신 빛으로 오셨고, 예수 그는 누구인가?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를 위해서 기꺼이 내 목숨을 버리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설교 앞에서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그 생수 앞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시라고. 그래서 그 광야에서 쪼개진 반석에서 솟아난 그 생수를 상기시키시며 내가 바로 그 생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설교를 오늘 우리는 생생하게 들어야 하며, 그 예수님의 설교가 오늘 내 심령에 양식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위가 쪼개진 그 바위 틈 사이로 생수가 뿜어져 나와 그 생수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찢어 그 안에 있는 보혈을 생수같이 쏟아 그 보혈 마시는 자 모두에게 생명을 주셨던 그 바로 예수님.
그 앞에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우리 반드시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70페이지요. 자, 초막절 이후에는 이제 수전절까지 약 3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여러분, 78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78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단을 베레아로 파송하시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사역 보고를 합니다. 사역 보고를 합니다. 자, 초막절에서 수전절까지 약 3개월 동안 하셨던 일들이 요 사역부터 시작해서 요 사역,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 요 사역들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서 참고하셔서 그렇게 좀 성경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71페이지로 넘어갈게요. 71페이지. 수전절 이후 요단 동편 베레아로 이동하여 사역하심. 자, 초막절 이후에 3개월 동안 유대에서 사역하시며 요런 사역들을 하셨고요.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자, 71페이지. 방가로 1번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또 나타나 설교하심. 자, 10장 22절 보십시오. 10장 22절.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수전절에다 동그라미 좀 치시고요. 때는 겨울이라. 여러분 수전절이 우리 신약 일과할 때 여러분 설명 들으셨지만 수전절이 어떤 절기죠? 수전절이 손 이렇게 뜨는 수전 있는 절 아닙니다. 씻을 숫자에 집전자. 그러니까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탈환하고 성전을 회복했던. 그래서 수전절이 되면 사람들 머릿속에는 누가 생각나는가 하면 마카비. 안티오쿠스에게 빼앗겼던 그 성전을 다시금 재탈환하여 우리에게 회복을 주는 바로 그 사람, 마카비 같은 사람, 힘센 사람, 구원자, 독립투사 이런 사람을 지금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23절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나타나시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모여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24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이 사람들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 딱 이 사람들 머릿속에 딱 중심에 박아놓은 사람은 마카비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마카비처럼 우리를 해방시킬 그리스도 메시아라면 좀 똑부러지게 말 좀 해보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뭔가 사람들이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 메시지 전하신 겁니다. 내가 니네들한테 생명 주러 왔어. 이 메시지 전하신 거예요. 어떤 자격으로요?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다. 그러니까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이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이렇게 합니다. 야, 이 신성모독이야. 죽여야겠어. 이제 이런 반응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전절, 자, 방가로 2번 수전절 이후에 배척당하시고 요단 동편 베레아로 이동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3번 다시 요단 동편 베레아로 이동을 하셔서 3개월 동안 마지막 사역을 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때 하시는 사역들이 뭐 이렇게 누가복음 13장에서 19장에 나오는 이런 사역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책은 79페이지 보시면 79페이지
저기 제일 위에 요한복음 10장 22절 42절 이렇게 돼 있고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나타나신 수전절 설교하신 것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전절에 성령 설교하시고 배척을 당하시고 나서 베레아로 이동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급 방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베레아로 이제 가셨다가 베레아로 이동하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79페이지 방가로 2번 수전절 이후 요단 동편 베레아로 이동하여 사역하심. 요때 요런 사역들을 하셨다라는 거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방가로 3번 보시면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 그러니까 이 이동 경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 요단 동편 베레아에 계셨다가 그 다음에 여리고를 지나면서 누가복음 19장에 여리고를 지나면서 삭개오를 만나시고요, 여기서. 그리고 베다니에서 그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집에 방문하셔서 베다니 마리아의 도유 사건. 이거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기름을 부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는 중에 계속해서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누가 크냐 이제 그런 싸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잠깐 한번 좀 볼게요. 마태복음 20장. (20장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 제자를 데리고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제 그런 말씀을 순환고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20절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미세스 세베대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와서 21절 하나님 나라 임할 때 이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함께 인사청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 장면이 21장이에요. 자, 여러분들 워크북은요. 워크북은 73페이지 큰 3번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세요.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으시고 그래서 일주일 이제 금요일 날 돌아가실 텐데 74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주일 날 입성을 하세요. 그 주일 날이 종려 주일입니다. 괄호 열고 일요일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거 지우고요. 주일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종려 주일 날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세요. 자, 21장, 마태복음 21장 계속 볼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거였어요. 21장 5절,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리들의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듯 호산나 외쳤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시니까 예수님의 방향은 십자가를 지러 그 금요일 십자가를 향해서
오시는 건데 사람들이 오해한 것은 야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로마 이제 박살 내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난리 났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입성하신 후에 이번 이튿날 월요일 12절부터 성전 청결 사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두 번 있는 거예요. 첫 번째 6월절 성전 청결 사건 있고요. 또 지금 오늘 월요일 날 성전 청결 사건 또 있는 겁니다. 자, 12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이른 아침, 그 다음날 이른 아침, 그러니까 화요일인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여러분 책이 어떻게 돼 있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까? 조금 바꿔주세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심.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성전 안으로 또 들어가신 드디어 대제사장 그룹이 정식으로 도전함. 자, 지금 상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이 한참 최고조에 올라 있어요. 예수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것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발로 지금 사자굴에 들어온 것처럼, 호랑이 굴에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적진의 한복판에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시기상으로는 6월절 그 주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막 꾸역꾸역 모여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다 들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메시아 구원자라고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막 호산나라고 외쳤던 거예요. 물론 호산나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들의 마음은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예수님의 인기는 최고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다가 그냥 죽이려고 하니 이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있어요. 야, 어떻게 하면 예수를 합법적으로 좀 죽이지? 뭐 명분과 신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건 야, 그럼 예수를 신학적으로 이단을 만들어 버리자. 그러면 충분히 죽일 수 있지 않냐? 이런 그 머리를 쓴 겁니다. 그래서 75페이지 보시면 그 화요일 신학 논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신학자들, 바리새파에 속한 신학자들이 됐건 사두개파에 속한 신학자들이 됐건 와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신학적인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 이단으로 만든 후에 죽여버리자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뒤에 깔려 있는 건 그런 거예요. 75페이지 그 화요일 신학 논쟁 밑에 보니까 당신 누구요? 예수. 당신 누구요? 끊임없이 물어보고 있는 이게 사복음서의 관점입니다. 자, 이제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1장 23절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호산나 환호를 받으셨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성전 청결 사건 하셨고 그 다음날 화요일날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후에 지금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지금 타임라인이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들어가서 가르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쉽게 좀 말씀드려 볼까요? 너 뭔데 가르치냐 이겁니다. 너 누구냐? 너 정체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우리 질문으로 바꿔볼까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 질문인 거예요. 자,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니네들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는지 질문했어. 그럼 나도 질문 하나 할게. 이러면서 25절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난감해졌습니다. 왜냐? 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선택지는 두 개예요. 1번 하늘로부터다. 2번 그냥 사람
요한이 지 멋대로 그냥 한 거다. 이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하늘로부터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러면 하늘로부터인 거 아는 놈들이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 가서 회개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할 말이 없어요. 그죠? 두 번째, 그 세례 요한이 그냥 지 멋대로 알아서 그냥 혼자 뭐 짓거리고 다닌 거지 라고 대답을 하면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많은 청중들을 다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곤란합니다. 지금 대답을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잘 모르겠는데 이럽니다. 25절 다시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얼마나 비열합니까? 모르세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랴. 니네들 모른다 그랬지. 그럼 나도 대답 안 할 거지롱. 이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냥 일단락 되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그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는 28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두 아들 비유입니다. 제가 좀 대략 설명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두 명이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야 얘들아 얘야 가서 일 좀 밭에 가서 일 좀 하거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거라 했는데 얘 아버지 알겠습니다. 이래놓고는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이 있는데 얘야 너 가서 일 좀 하지 이러니까 아버지 가기 싫어요. 이래놓고 가서 나중에 가서 일했답니다. 그러면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한 아들인 거예요? 네, 둘째 아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둘째 아들이죠. 대답을 하니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라. 이 사람들이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누구인 거예요? 결국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 유대인 그들이고 둘째 아들은 자칭 타칭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기분 엄청 나빴겠죠, 유대인들이. 이거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비유 나갑니다. 33절부터 46절까지예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인데 어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장 갔다가 이제 소출 때가 돼서 세금을 보내려고 종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35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였고 하나는 돌로 쳤어요. 다시 또 다른 종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또 돌로 치고 죽이고 때리고 뭐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더 안 되겠어요. 37절 포도원 주인이 이제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내 아들 보내면 안 죽이겠지. 근데 이 사람들이 야 아들이다. 쟤 죽이면 요거 걔가 상속받을 거 다 우리 거다. 야 저거 죽여버려. 이러고 죽였다는 겁니다.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밭에 내쫓아 죽였다고 해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이제 돌아와서 그들을 가만히 놔두겠냐 이거예요. 진멸할 거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비유가 누구를 얘기하는지 다 알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선지자 보냈었는데 선지자 다 죽였다 이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아들도 죽이려고 달라들고 있다 이겁니다.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아들을 죽인 그 사람들 포도원 주인이 와서 진멸할 거라고 이러니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 사람들 자기들 들으라고 한 얘기인지 다 알고 있어요.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라.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런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압니다.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쫓아다녀. 그래서 부담스러워요. 가뜩하나 지금 6월절 올 즈음인데 이거 사람들 잘못 건드렸다가 밀란이라도 일어나면 골치 아픈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 비유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22장 혼인잔치 비유.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 아들 장가 보내려고 혼인잔치 했는데
청첩장 돌리로 보냈던 종들 막 모욕하고 죽이고 막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임금이 막 노해가지고 그 살인한 자들 다 진멸해버리고 이제는 밖에 나가지고 아무나 다 데리고 와라. 네. 그래가지고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왔다. 이제 10절 그런 겁니다. 다 이제 그들을 향한 그런 그 비유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화가 났겠어요. 야, 지금 예수 지금 어떻게 죽일까? 이러는 겁니다. 자,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75페이지. 워크북 75페이지. 예수 당신 누구예요? 도대체 너 뭔데? 그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 뭐냐고 물었어? 그럼 내가 대답해 주기 전에 내가 질문 하나 할게. 너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붙었냐? 즉, 너 세례 요한 이해 못하면 나 이해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세례 요한 갖다 대신 겁니까?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례 요한이 가르친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딱 지목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이해하면 예수님이 자동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모르겠는데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죄상을 폭로를 하셨어요. 자, 넘어갑니다. 76페이지.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본격적인 신학 논쟁이 들어가요. 자, 방가로 3번 계속 안간힘을 쓰며 버티고 있는 신학자들이에요. 좀 써놓으세요. 1번 타자 바리새인, 2번 타자 사두개인, 3번 타자 바리새인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1번 타자는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인 거고 2번 타자는 사두개인들이고 3번 타자는 바리새인의 율법사입니다. 자, 어떻게 예수님께 신학적인 공격을 하는지 보십시오. 22장 15절이에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이게 그런 겁니다. 야, 어떻게 하면 저거 이단으로 만들어서 이제 죽여버리지? 이제 이런 겁니다. 16절 자기 제자들을 보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 와가지고 이런 얘기합니다.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아니야. 이거 좋은 말 같습니까? 이거 예수님 비꼬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참 고상도 하셔라 이러면서 약간 비꼬는 말이에요. 아니 약간이 아니라 대놓고 비꼬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17절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이겁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요거 얘기한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마라고 하면 요거는 정치범으로 딱 걸어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라고 하면 그럼 네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뭐지?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곤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8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이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예수님 자기를 와서 시험을 하시는지 금방 알아차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19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 가지고 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동전 하나 가지고 와봐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 동전에 있는 형상이 그 로마 황제의 형상이고 로마 황제의 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 거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이사 그림 있으니까 가이사 거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네 생각에 이게 가이사의 것으로 생각되는구나. 네 생각엔 그래? 그럼 가이사에게 바쳐. 가이사 거니까. 근데 만약 네 생각에 이게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되면 또 하나님께 바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육회, 상쾌, 통쾌.
22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지네 눈에 가이사 걸로 보이니까 그건 가이사에게 맞추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국민은 아니에요 말한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1번 타자 삼진 아웃 됐습니다. 자, 2번 타자 등장. 23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2번 타자예요. 얘들은 부활이 없다고 해요. 사독의 후예들 제사장 집안입니다. 굉장히 현실주의자예요. 부활도 없다고 하고 천사도 없다고 하고 영도 없다고 합니다. 이런 애들입니다.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이르시되 이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인에게 장가들의 형을 위하여 상속죄를 세울지냐 했나. 요거 고엘 제다로 하는 거. 그러니까 약자 보호법 중에 하나인 고엘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7형제가 있었어요. 한 여인이 제일 큰 형님한테 시집을 갔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형님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형수가 둘째에게 들어갔는데 또 결혼을 했는데 둘째 형님도 아기를 못 낳고 죽었고 이제 그렇게 해서 7명하고 다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여자는 누구 아내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대답 28절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야 니네들 오해하고 있구만. 29절 30절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 32절 중반 후반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각 개인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그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남편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유쾌상가입니다. 자, 2번 타자 아웃 끝났어요. 자,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야 사두개인도 박살났대. 야 우리가 가서 뻔때를 보여주자. 이러고는 출동시킨 사람이 누군가 하면 36절 그중에 한 율법사. 야, 이 사람은 오늘날로 치면 신학대학교의 교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뭐 이 교리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얼마나 빠삭히 알겠어요. 이 사람 딱 출동시킵니다. 질문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633개 조항에 율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 중에 뭐가 제일 크냐고 하나만 딱 집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야 이거 어려운 질문입니다. 633개 중에 한 개만 딱 집으면 나머지 612개는 그럼 안 중요합니까? 이러면 또 곤란한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의 대답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며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자 질문이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율법사는 한 가지만 꼽아 보세요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한 개였습니까? 두 개였습니까? 두 개 같은 한 개였죠.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예요. 근데 뒤에 내 이웃을 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컨정션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세요.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둘째가 첫 번째 거하고 똑같으니까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것이 결국은 하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너무 헷갈리는 두 개 얘기한 것 같은데 한 개 같기도 하고 한 개 얘기한 것 같은데 두 개를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은 대놓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고 이러니 도대체 반박할 말이 없는 거예요. 3번 타자도 아웃. 자, 그래서 지금 76페이지 방가로 3번 했어요. 제일 위에. 안간 힘을 쓰고 버티고 있는 신학자들 1번 타자 바리새인들의 제자 아웃.
2번 타자 사두개인 아웃. 3번 타자 바리새인의 율법사 아웃. 네, 끝났습니다. 자, 4번 단칼에 적수를 케어패 시키시고 승부수를 내시는 예수님의 신학. 자, 이제 예수님의 공격할 차례예요. 걔들 삼진하고 끝났잖아요. 예수님 이제 공격하십니다. 41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얘들아 잠깐만 내가 물어볼 거 있는데 이러고 이제 부르신 거예요. 42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하나 물어보겠는데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노? 이제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지체 없이 대답합니다. 아, 그거 뭐 몰라서 묻냐고.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다. 그래? 43절 예수님이 대답해요. 그렇다면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자, 요거요.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요거를 인용하셔서 주께서 내 주께, 요 앞에 주께는 하나님이시고 그 뒤에 나오는 주님은 메시아이신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45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와, 예수님의 신학 보세요. 대단하시죠? 46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완전히 케어패 시키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신학입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의 그 신학자들 완전히 박살 내버리신 겁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실 바로 그 그리스도. 여러분 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건 지금 요 현장에 제자들 지금 다 같이 있어요. 지금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신학 논쟁 다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케어패 시키신 것도 다 듣고 있어요. 제자들 귀를 쫑긋 세워서 여기서 까딱 한번 미끄러지면 그대로 이단으로 몰려서 그냥 그 사형당할 위기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신학이 엄청납니다. 요때 옆에서 예수님께서 신학적으로 이 유대인들을 박살내실 때 옆에서 빙긋이 웃고 있는 제자들의 그 표정을 여러분들 좀 살피고 계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3장 그들에게 자 76페이지 단가로 5번이에요. 그러고 나서야 그 일당에 대한 최종 결론적인 심판 발언을 하십니다. 그게 23장이에요. 13절부터 29절까지 13장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교인한 사람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 생기면 너희보다 배라도 지옥 자식 되게 하는 거다. 세상에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데리고 왔더니 지옥 자식 만든다. 그리고 천국 문을 닫고 니도 안 들어가고 딴 사람도 못 들어가게. 그래서 니네들은 눈먼 인도자들이다.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들이다. 왜 그들이 눈먼 인도자인가 하면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뭘 버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바깥으로는 무슨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며 그럴듯한 종교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들 속에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하면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규정하시는가 하면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페인트 칠을 했지만 안에는 시체가 썩고 있는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지네 속에도 시체가 썩고 있는 외식하는 자들이면서도 하는 얘기는, 아유, 우리 조상들이 너무 잘못했어. 우리가 만약에 그 조상들이 살았던 시대에 살았더라면 그 선지자 안 죽였을걸?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실제는 지금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면서도 이런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7번을 말씀하시며 그들에 대한 저주,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이건 꼭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7인을 떼시는 심판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화요 신학 논쟁 끝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학적으로 완전히 케어패 시키신 후에 그들에게 마지막 내가 심판주라고 하는 그 그림까지를 보여주시며 화요 신학 논쟁은 일단락되게 됩니다. 자, 오늘 마무리를 안순옥 권사님 들어오셨네요. 16페이지 우리 마무리를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제 그토록 뒤따라 다니던 검은 그림자의 눈들 앞에서 결론을 내셨습니다. 공적으로 선언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모세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요, 다윗의 위를 쫓아 나타날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간 중 화요일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고는 석양이 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러나 성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미혹스럽다고 하던 예루살렘 분위기는 이제 뭔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대중에게 하실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은 대중 앞에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말씀을 듣고 경험하고 깨달은 자들만 들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난이도 높은 내용은 아무에게나 다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어도 아무에게나 다 보이는 게 아니지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읽히지 않아요. 아무나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제목이 제자들에게는 유언 강론 감다포를 남기신 후 십자가에 처형되시다 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대중 설교를 하시고가 아닙니다. 다음 주를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앞에 도표를 좀 보시면요, 예수님의 사역의 패턴이 있어요. 2차 갈릴리 사역 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고 갈릴리에 온 에너지를 다 쏟으십니다. 왜냐?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그 방향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갈릴리로 오시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시려고 디베레아 바닷가에 잠시 오시지만 그건 공적인 사역을 위해서 오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갈릴리 사역을 완료를 하시고, 갈릴리 사역을 완료하실 때 가만 보면 6월절을 중심으로 대중 사역을 하시고 6월절 이후에 제자 훈련 사역을 하신 것처럼 지금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유대 사역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초막절 성전 설교와 수전절 성전 설교, 화요 신학 논쟁까지 요만큼이 되겠네요. 네. 대중 사역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설교하신 거고, 오늘 화요 신학 논쟁도 성전에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제 화요일 이후에 화요일 오후부터, 그러니까 요쯤부터겠네요. 화요일 오후부터 목요일 체포되시는 그날 밤까지는 이제 제자들에게만 남기시는 유언 강론인 거예요. 자, 패턴이 이렇게 좀 되는 거 보이시나요? 갈릴리 2차 사역일 때 대중 사역 완료하시고 나서 집중 제자 훈련 하신 것처럼 지금 초막절 이후에도 대중 사역 하시고 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만 따로 지금 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과 제목이 6과 제목이 제자들에게는 유언 강론 감다포를 남기신 후 십자가에 처형되시다, 이런 제목인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초막절 설교 들었고요. 성전 설교, 수전절 성전 설교 들었고요.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오시며 유대인 신학자들과 신학 논쟁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뭔가 하면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온 곳으로 다시 간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설교를 오늘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설교 앞에서 우리도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고 반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메시지 앞에 우리도 반응하며 나를 대신해서 죽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날마다 그 사랑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그렇게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또한 우리를 통하여 증거됨을 기뻐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 생명이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아하자.